동행하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날 성일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예배하오니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되며 하나님의 이름만 드높여지는 귀한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교독문 2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신교독 28번 함께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때로는 잊고 지내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 때문에 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겠노라 하고 마음속으로 다짐에 다짐을 하면서도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한 한 주간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러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느 때보다 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다른 때보다 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죄악된 심령이 무너지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는 4월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삶과 직장, 학업 모든 분야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애석하게도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둬야 하고 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더욱더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성령이 그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루속히 예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높이며 모여서 나눔을 갖는 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의료진들과 코로나로 인해 실무에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요즘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지만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빨리 이 질병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고 이 사태가 종식되고 백신을 개발한 이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회복되어 온 열방이 다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헤어룸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사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의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특히 혼자 신앙생활하다가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 신앙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헤어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직장과 생업에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가정과 물질을 지켜주시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일들을 교회 실무를 결정해 나가시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직자분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어떠한 일들을 결정할 때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드라이브스루 신방과 전화 신방을 하고 있지만 예전처럼은 아니더라도 또 그들을 많이 만나지 못해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육부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귀한 아이들입니다.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처럼 이 세대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진실로 섬길 수 있는 진실한 예배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목회에 집중할 수 있게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사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사랑을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모스서를 통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씀을 갖고 전해주십니다. 준비하신 것보다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른 예배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잘 심겨져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알리는 소식 함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 제3번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함에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 주시는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남이가.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가 남이가. 네. 우리는 한 가족이요, 한 식구입니다. 믿음 안에서 내가 먼저 인사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예배는 정상화돼서 예배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예배해 주시고요. 그리고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들 함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파노라마는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에 모입니다. 4월 29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이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벌써 4월이 지나고 이번 주 금요일이면 5월 1일입니다. 매월 1일이면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5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회 때는 빛으로 가득한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 매월 첫날을 함께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5시, 5월 1일 새벽 5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5월 첫째 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을 저희 교회에서는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5월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5월 첫째 주를 가정주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날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전교인 한마음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요, 이건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드리는 이 9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다 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끄덕끄덕 해주세요. 네. 다음 주에는 9시 예배가 없습니다. 네. 9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혹시 함께 예배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상도 11시 예배를 지금까지는 9시 예배, 일부 예배를 녹화해서 11시에서 한 11시 10분경에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다음 주만큼은 2부 예배, 11시 예배를 녹화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는 1시경에 이 영상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영상이 1시쯤에 올라간다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에 전 교인이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합니다. 전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부에서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또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실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정별로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준비해 주셔야 돼요. 가정별로. 작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작년에 했던 대로 선물을 다 준비해 주시는데, 절대 비싼 거 말고 저렴한 걸로, 네, 1,000원, 2,000원짜리 정도가 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선물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포장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몇 개를 준비하시느냐면 50개를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다 나눠줄 거니까 50개를 준비해 주세요. 가정별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별로 하나씩 준비하시면 우리 아이들은요, 너무 푸짐한 선물을 다음 주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별로 50개씩 너무 비싸지 않은 선물로, 작은 선물로 50개 준비해 주셔서 꼭 다음 주에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끄덕끄덕.
네. 되신 거죠? 네, 다음 주께 그렇게 모두가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광고 드립니다. 속회를 정상적으로 모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라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선상으로 또 문자상으로라도 함께 삶의 나눔으로 함께 속회를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드라이브스루 신방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 하는 일들입니다. 함께 여러분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업 예배 계속 광고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 예배 각 기업마다 또 우리 사무실 가게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몇 개의 기업이 신청을 해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또 사업장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시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 화요일에 가정주간 연합예배가 있어서 다녀오게 됩니다.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크신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산이 있어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있어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어 주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가 원하는 곳에 응답하여 주시되 나의 뜻 나의 원대로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응답되어지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크신 축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설교를 위한 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열린 눈과 귀를 허락하시어 말씀 따라 걷는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1900년대 초반을 살았던 그리스의 소설가이자 시인이었던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 해상에 있는 작은 외딴 섬에 홀로 살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높은 바위 위에 있는 작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그 여생을 보내고 있는 수도사에게 이 젊은이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십니까? 수도사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늙고 내 아내 악마도 늙어서 더 이상 씨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지요. 너무나 의외의 대답에 놀란 이 젊은이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신다고요? 그럼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기도하시나요? 수도사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기길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낮아진 모습으로 하나님께 지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모스 선지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는 주전 790년경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번영기였다고 합니다. 가장 이스라엘이 번영했던 솔로몬 왕 시대의 버금가는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아주 번영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아주 무섭게 타락하고 부패했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해져 있는 그 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살고 죽는 것은 경제가 잘 되고 정치가 잘 되는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더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된다, 너희들은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겠느냐? 너무나 뻔한 대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찾으라고, 찾지 않으니까 찾으라고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이 찾으라라고 하는 이 명령 속에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으니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셨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으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잃었던 믿음을 되찾고 잃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주를 신뢰할 것입니다. 이는 주를 찾는 사람들을 주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선언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지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다면 우리 생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이렇게 결단하길 바랍니다. 주여, 오직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모스 선지자가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아주 부강한 번영했던 시대라 그랬어요. 하지만 반대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얼마만큼 타락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이 죄를 많이 지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았으며 가난한 사람을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또 흙을 밟듯이 가난한 사람을 짓밟았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여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의 신전에서 예배할 때도 가난한 사람에게서 빼앗은 옷 위에 누웠다. 벌금으로 거둔 돈으로 포도주를 사서 그들의 신전에서 마셨다.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 속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먼저 돈을 받고 사람을, 그것도 의로운 사람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신발 한 켤레값만 받고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할 정도로 성적으로 문란해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행위를 성전에서 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까지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향해서 온갖 심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먹을 것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도 못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을 또 마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읍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은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아모스서 4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 그 말씀 속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무려 몇 번, 5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5번이나. 무엇을 말하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온갖 재앙으로 설득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재앙을 받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었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바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설득하고 언제까지 온갖 재앙을 통해서 말해야겠느냐? 왜 내 말을 듣지 않으려 하느냐? 왜 내게 돌아오지 않느냐? 하나님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공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언제나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품 안에 언제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느냐? 우선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봐야 되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는 띠레슈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 누구누구에게 구하다, 누구누구에게 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의미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하고 하나님께만 추구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예배당을 지었을 때 그때 일입니다. 예배당을 지으면서요, 참 많은 공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토목공사도 하고요, 목수가 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돼요. 그때 알게 된 것인데, 이 건물을 짓는 일을 한두 사람이 다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분야가 달라서 오는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날마다 오는 사람이 참 달랐습니다. 매일 다른 사람들이 오니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무슨 기회일까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오면은요, 제가 뭐라고 처음에 물어볼까요?
교회 다니세요? 네. 얼굴 보면 묻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라고 하는데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아내가, 내 집사람이 교회 집사예요. 내 엄마가요,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에요. 내 사촌 형이 목사님이에요. 또 아니면 제가 고등학교를 미션 스쿨을 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군대 가서 초코파이 먹으려고 세례받은 사람이 바로 나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딱 죽기 직전에 믿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지금 교회를 다녀도, 지금 회개를 해도 또 죄를 지을 테니까 자꾸 회개하면 하나님한테 미안하고 실컷 내 마음대로 잘 살다가 그냥 내 마음대로 다 죄 지을 것 짓고 다 살다가 딱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갈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딱 죽기 직전에 믿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너무 저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집사고, 내 어머니가 권사고, 내 사촌 형이 목사고, 내가 미션 스쿨 나왔고, 내가 됐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누가 뭐 했다는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혼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그 양 옆에는 강도가 한 명씩 있었습니다. 이 두 강도는요,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왼쪽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라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지만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또 얘기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형에서 죽을 만큼 아마도 큰 죄를 지은 중역 죄인이었으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그 강도에게 낙원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오늘 아모스서 말씀 보게 되면은요, 이 강도는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를 구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물론 이 강도도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습니다. 왼쪽에 있던 강도와 똑같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지은 죄의 대가였어요. 하지만 이 왼쪽에 있던 강도와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그 후가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됐어요. 하지만 왼쪽에 있던 강도는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주위에 누가 했던 것, 내 환경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구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면은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은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에 우리는 산다,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갈 때에 우리는 생명의 복을 허락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뜨레슈니 위헤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seek me and live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고 너희는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행위, 내가 사는 행위,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사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이 말도 맞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우리는 번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또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는데, 예전 성경인 개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을 주신다 그랬는데 이 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무엇일까? 여러분, 먼저 찾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엑제테오라고 하는데, 이 엑제테오의 뜻은 바로 뭐냐면 찾다, 구하다, 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뭐냐면 찾는다라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답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것이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 그 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응답해 주시느냐? 다시 말해서 그 찾는 자가 받는 상은 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졌느냐? 나갔다 돌아왔을 때에 돈이나 물질을 준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아버지 자신이었어요. 비록 그가 아버지를 외면하고 집을 나갔지만, 그리고 그에게는 상 받을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었지만, 그 아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그를 받아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에게도 상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데, 어떤 상을 주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너희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무엇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우리들은요,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살기 위하여, 그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으로 주시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참된 인도자로, 나의 참된 보호자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를 찾는 삶,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 여호와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셔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였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삶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요 생명의 길로 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참된 복과 주님 주신 참된 상으로서 체험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그 사랑 영원하네.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마음, 내 생각, 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가장 옳은 길, 바른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감으로 참된 생명, 참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과 그 머리 위에 또한 그들의 가정과 그들 직장과 그들 속한 모든 곳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